오늘 설교는 오래전 제가 학교에서 일할 때 설교하고 출판한 원고입니다. 제 몸의 형편 때문에 이 원고의 제목과 서론 부분, 적용 부분을 약간 바꿔서 설교합니다. 오늘날에는 잘못한 사람을 벌주는 방법이 주로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 매우 악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후에 목매달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산채로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는 사람을 산채로 사자들이 있는 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굶주렸던 사자들이 그 사람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잡아먹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이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째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가? 둘째,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셋째, 어째서 다니엘이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는가? 먼저 생각할 것은 어째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그를 질투하는 여러 신하들의 함정에 걸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적어놓은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문서를 보니까 거기에 찍힌 도장이 다른 사람 도장이 아니라 분명히 왕의 도장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의 뜻을 분명히 알려면 앞부분인 1에서 9절까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10절에서 18절까지만 번갈아 읽었지만 오늘 설교의 본문은 다니엘 6장 전체입니다. 1에서 28절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6장 전체가 하나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조국인 유다를 멸망시켜버린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바벨론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렸다고 할 만큼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서쪽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및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리비아, 또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력한 바벨론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이 나라를 침입하여 정복한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의 체제를 정비해서 왕권을 단단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을 통치하고 특히 세금을 걷는 일을 담당할 지방 장관 120명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이 3명의 총리 중 하나로 뽑힌 사람이 다름 아닌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이는 그가 가장 뛰어난 인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높아지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무서운 음모가 시작됩니다. 이 음모는 4절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2명의 총리가 주축이 되어서 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니엘을 제거하는 작업을 펼칩니다. 그 첫째 작전은 다니엘의 공적인 업무에 어떤 부정이나 나태함이나 비리가 있는가를 적발하여 고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하지만 다니엘에게서 티끌만한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소득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큰 소득입니다. 이제 한 번이면 끝내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가장 큰 장점을 치명적인 약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하여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성공하려면 빈틈없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작전을 이른바 사자굴 작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다니엘을 음모하는 자들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모양 좋게 인사한 후에 그들은 마치 왕을 위해서 하는 듯이 왕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왕에게 그 계획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서 법으로 공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니엘은 꼼짝없이 그들이 친 그물에 걸리게 되고 말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나가 제시한 것은 일종의 금지령입니다.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박아무개 씨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그가 자기 정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여러 개의 긴급 조치를 만들어냈던 거죠.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오직 한 사람 다니엘만을 겨냥해서 온 나라의 모든 관원들이 단결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공포된 날 이후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이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면 안 되며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법이 왕의 권위와 위엄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모든 관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처럼 꾸며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그들의 말에 솔깃해요. 그들의 요구대로 그 법안을 문서로 만들고 그것에 자기 도장을 찍어서 법으로 공포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야 옛날에는 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일단 법이 효력을 갖게 되면 왕도 그 법을 고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메대와 파사, 즉 메대와 페르시아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의도를 법으로 확정시키고 왕마저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법을 갖고 다니엘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이 현재까지는 100%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이것이 9절까지 내용입니다. 따라서 10절 처음에 다시 10절로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다니엘이 단순히 왕의 도장이 찍혔구나를 안 게 아니고 왕의 도장이 찍혀 공포된 이 문서가 어떤 효력을 지니며 만일 그 금지한 문서를 어기면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금지령을 분명히 알게 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상당히 행동에 조심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껏 해오던 대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금지령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 방에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있었고 그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방에서 그는 예전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금지령이 내렸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히 조심하느라고 몰래 혹은 살금살금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역시 그날도 3차례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제 일은 어떻게 진행되었겠습니까? 11절을 보니 그들이 세운 사자굴 작전은 참으로 치밀했습니다. 다니엘이 금지령을 위반하는 현장을 목격하려고 그 음모꾼들은 미리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단순히 다니엘이 한 번 기도한 것만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하루 종일을 잠복 근무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다니엘을 감시하고 관찰해서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탄탄한 증거를 찾아낸 후에 그들은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왕 앞에 나가자마자 왕이여, 다니엘이 왕이 내린 금지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왕으로 하여금 금지령을 선포했고 따라서 그 법의 위반자를 반드시 처형하리라는 의지를 왕이 말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왕에게 질문합니다.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시내거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이미 정해져서 알고 있는 내용을 묻는 것이므로 그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맞는 법이다. 그 법이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왕은 그 법은 분명한 것이고 메대와 바사의 규례에 따라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확실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왕은 이미 그 법에 자기 도장을 찍어 법으로 공포했고 이제는 또 신하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그 법이 진정한 것임을 선포한 이상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들 왕은 그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왕이 꼼짝 못하도록 못질을 한 후에 그들은 그 금지령을 위반한 자가 누군지를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은 이제 드디어 죄인이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니엘에 대해 공식적인 명칭인 총리라고 전혀 호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리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 즉 출신이 포로인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출신을 언급한 것은 한마디로 출신을 못 속인다, 이런 논리입니다. 다니엘은 메대 사람이 아니므로 메대 사람인 다리오 왕에게 충성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풀어보면 다니엘은 포로된 자이므로 비록 왕께서 총리의 직분을 맡기셨지만 실상은 왕이나 왕이 세운 법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다니엘이 행한 공적인 업무들을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흠잡을 데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나라의 왕과 그가 세운 법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모함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금지령을 위반한 것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난 왕은 다니엘의 금지령을 분명히 위반했으므로 처형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적이요, 다니엘을 구해보려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왕 자신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제 아무리 애를 써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왕이란 무엇인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위세가 당당한 왕도 모든 신하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단 한 사람의 죄조차 사면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왕이 애써 보았으나 분명히 얻은 것은 거품뿐입니다. 자기 한계에 대한 절망뿐입니다. 종일을 기다려도 왕이 다니엘을 처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기만 하자 이제 보기만 해도 징글징글한 그 찰거머리 같은 왼수들이 마지막 쐐기를 박아 넣으려고 다시 왕을 찾아 그 앞에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점잖은 듯하지만 실상은 왕을 협박하고 왕을 조롱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왕 자신도 잘 아는 바대로
메대와 바사의 법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스스로 세우신 법을 바꿔보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 무모합니다. 왕답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이니 알아서 처신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들의 치밀한 공격에 꼼짝하지 못하고 항복하게 된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처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자굴은 마치 아귀가 좁고 그 아래는 넓은 병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사방이 다 막혔고 그 아귀는 입구는 오직 위에만 있어서 죄인을 위에서 아래로 던져 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23절에서 왕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라고 명령한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왕의 처형 명령을 받은 자들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그 굴에 그 아귀를 막고 거기다가 왕의 도장과 여러 신하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해버립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처형을 확정 지음으로써 누구도 다니엘을 구하려고 시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 금식하고 모든 즐거운 일을 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밤을 하얗게 밝히고 말았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말에서는 침수를 폐하니라 이랬지만 원문에서는 그의 잠이 그에게서 도망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다니엘 6장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자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록자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말씀하기를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기도 생활이나 신앙을 본받자고 강조합니다. 물론 다니엘의 기도와 그의 신앙은 훌륭합니다. 다니엘의 그런 면들이 본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단순히 빠르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5장 12절에도 나온 표현인데 탁월한 또는 놀랄만한 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장 3절과 5장 12절 두 곳 모두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탁월한 영, 혹 놀랄만한 영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5장 11절을 보면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나 세계사에는 나오는 나보니두스 왕의 부인이거나 벨사살 왕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테우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는 말 중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식으로 바꿔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한 꿈이나 벨사살 왕의 잔치에서 나온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썼는데 그것을 능히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영,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다른 총리들이나 방백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6장 10절을 봅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게 된 그날에도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말 10절에는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가 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전부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니엘 1장에 나온 다니엘의 경건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다니엘 1장 때부터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주전 605년이었고 지금 다리오 왕 때는 539년이나
38년이니까 계산한다면 66년이나 67년 이상, 즉 그의 전생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학자들의 계산으로는 최소한 지금 다니엘이 80세 이상 되었는데, 이런 다니엘이 그날도 변함없이 기도한 이유를 10절에서는 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적어도 상당히 오래전부터를 가리키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다니엘은 신앙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리오 왕은 사자굴로 끌려가게 된 다니엘에게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인정할 만큼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들은 다니엘이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경우에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서 지킬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훌륭한 신앙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하게 본문은 다니엘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가리켜 20절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기까지 한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후에 그의 신앙을 극찬하거나 온 국민에게 다니엘을 본받으라는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이 6장 본문 전체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어떤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문학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다니엘은 기껏해야 조연 배우에 불과합니다. 그럼 주연 배우는 누굴까? 주인공은 누굴까? 아마 우리의 예상을 뒤엎을 만한데 그 배우는 다름 아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니고 다리오 왕입니다. 주연 배우는 다리오 왕입니다. 아니 어째서 그런가?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이야기 가운데 부분이 강조되는 아주 멋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내용의 각 요소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 1절에서 3절은 다니엘의 형통함을 말합니다. 끝부분인 28절은 다시 다니엘의 형통함을 말합니다. 그 앞절 4절에서 10절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고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입장을 지킵니다. 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25절, 27절은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고 그런데 다리오가 이번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또 한 칸 안으로 들어오면 11절에서 15절은 다니엘의 동료들이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이쪽에서 들어오면 다니엘의 그 동료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합니다. 대칭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16절에 18절은 다리오가 다니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9절에 23절은 그 다리오가 다니엘이 구원된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다니엘이 구원입니다. 누가 왕인 다리오가 구원 못하는 이 다니엘을 누가 구원하는가? 그거를 소망하고 목도하는 다리오 왕이 주인공. 본문에는요, 다니엘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거나 억울했는지 본문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의
왕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변호했으며 사자로 끌려가기 직전에 다리오 왕이 한 가닥 소망을 말했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감정을 보였는지 대해서도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리오 왕의 감정과 그의 여러 가지 반응들 그리고 다리오 왕의 한 말들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다니엘이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의 문학적 구조나 문장의 표현 기법 등을 볼 때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가 이 본문의 주연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점을 다리오에게 맞추고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 1절에서 18절은 이미 자세히 살펴봤으므로 19절 이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셋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는가? 19절입니다. 지난밤에 잠이 도망가 버린 터에 한숨도 자지 못한 다리오 왕이 이튿날에 취한 행동을 두 가지, 그걸 본문은 강조합니다. 하나는 그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 시점을 강조합니다. 다리오 왕은 19절에 보면 새벽에 그랬는데 직역하면 새벽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볼일 다 제쳐놓고 사자굴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그가 어떻게 갔는지 그 방법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는 급하게 갔습니다. 이런 강조로 19절은 다리오 왕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의 마음이 그토록 사자굴에 쏠려 있었을까? 다리오 왕은 자신이 혹시나 하고 소망하던 바라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제 저녁으로 돌아갑니다. 16절입니다. 어쩌녁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 왕은 그에게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 자신은 이미 그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봤습니다만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왕이 한 가닥 신라 같은 희망을 갖는 것은 다니엘이 목숨을 내걸고 평생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라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널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말한 게 아니고 그런 소망을, 그런 희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리오 왕의 말에서 강조되고 있는 요소를 좀 알기 위해서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원문에서 뜻은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경외하며 섬겨온 너의 하나님, 그분이라면 혹시 너를 구원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으로서는 다니엘이 섬겨온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희망, 그 기대가 이루어졌을 것인지는 알 수 없었기에 밤새 왕은 뒤치락거리다가 새벽이 되니까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그 왕이 한 말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 말이 아니었고 단지 오직 하나 남은 기대와 희망을 표현해 본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왕이 가까이 가자 다니엘을 불러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사실 모든 결과를 이미 알고 체념한 사람의 마음과 가까운지라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사실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게 뻔합니다. 사자들이 그를 놔뒀겠습니까? 20절입니다. 그는 그래서 슬피 소리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하여 경외하여 섬겨온 너의 하나님께서 과연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느냐? 직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다리오 왕은 과연 다니엘의 목숨을 걸고 섬겨온 하나님이 자기 종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건져낼 만한 능력이 있는 신인지 그 신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을 가리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적어도 표현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만일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내지 못했다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적어도 다리오에게는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판정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물음이 끝나자마자 돌로 막아나온 어귀 아래서 사자들의 굴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다니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다리오 왕께 인사를 올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냥 사자밥이 되도록 놔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미 목숨을 내놓고 왕의 금지령을 어긴 것임으로써 설사 다니엘이 사자들에 의해 죽는다 해도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을 부인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기대 반, 체념 반인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의 기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신라같이 가느다란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으로서는 부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돈 10,000원만 필요하니 빌려주십시오. 부담 갖지요. 없어도 꼬다락 줘야죠. 목사라는 것 때문에 부담이 생깁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는 다리오 왕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신으로 그런 수준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언제나 계속해서 섬겨오던 그의 하나님, 게다가 다니엘이 목숨을 내놓고 따르려던 그 하나님이 자기 종을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게 하나님의 실체라면 다리오 왕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기대 같지 않은 기대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해야 될 부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운명과 더불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를 결정지어야 할 주사위는 하나님 손에 주어지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자 사자들은 달려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다 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에게 다니엘은 단지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저건 먹음직스럽고 먹어야겠으나, 비록 많이 늙었지만 배고픈 처지에 먹어야겠으나 결코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려는 학자들은 사자들이 마침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잡아 먹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는데 배부른 사자를 집어넣겠습니까?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는 이런 논리가 틀렸다는 게 그 다음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사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니엘을 잡아먹거나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들이 다시 24절에 보면 사자들이 자기 굴에 또 투입되는 다른 먹잇거리, 다니엘을 참 모함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배고프지 않은 게 잘 드러나죠. 먹고는 싶지만 먹을 수 없는 이상한 먹이와 하룻밤을 지내며 계속 약 올랐던 사자들은 그 다음날 무더기로 쏟아지는 먹이들을 보자 밤새 약도 오르고 배고픔도 크게 달아 있었기에 그들이 채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는 사나움을 보였습니다. 22절에 나온 다니엘의 말을 더 들어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말하기를 사자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은 사실은
곧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께와 다리오 왕에게 무죄하다, 죄가 없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고대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형벌을 주었으나 예상했던 결과가 벌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그 사람이 무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범죄한 사람을 묶어서 깊은 물에 빠뜨렸는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 아하, 이 사람이 무죄하기 때문에 살아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도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다니엘이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는 소식을 직접 듣게 된 왕은 너무도 기뻤습니다. 즉시 그를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였습니다. 올라온 그를 살펴보니 과연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다니엘이 무죄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반대로 어떤 게 드러났습니까? 그를 모함한 자들이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법에 따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던 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사자굴로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살아난 것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건은 다리오를 인간적인 주인공으로 삼아서 하나님 되심을 다리오에게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랄만한 구원의 사건을 보게 된 다리오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에 잘 드러납니다.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들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살아나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목숨을 바쳐 섬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를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궁한 권세로 영원히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본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관할하는 모든 지역의 거민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살아계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리오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변치 아니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반드시 전제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 사실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즉 여기 모인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리오 왕이 말한 대로 과연 그런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이 있던 시대에만 망하지 않던 것이 아닌가? 과연 그 이후에도 그러했는가?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심으로써 자기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의 사악함이나 강함에 눌려서 망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큰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원리는 어떻게 발전하고 나타나는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은 단순히 하나,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을, 이 다니엘 6장 본문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심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도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킬 것이다를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원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건 전체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그 완성에 이릅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에 보면 누가는 참으로 흥미로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그 전체를 모두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마침내 유다를 통해서 팔아먹고 그분을 죽여 무덤 속에 죽여서 가둬놓았습니다. 무덤은 봉해지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꼼짝없이 죽은 채로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여시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시대에만 죽음에서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일어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역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은 원리로 변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우리들이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판정해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감옥도가 흔들리고 묶였던 차코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망하지 아니함을 언제나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만 입증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자들에 의해서 잡아먹히기도 하고 나무에 묶인 채 불에 타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왜 그럴까? 분명한 이유는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이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최적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꼭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우리 생활에서 그걸 보여달라고 무엇을 가지고 입증해달라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 1장에서 5장을 살펴보면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든든하게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다니엘의 행동을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심을 입증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로 하나님을 내 틀 속에 얽어매거나 우리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지극히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상체기를 낸다 한들 사탄에게 우리는 단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결코 사탄이 우리를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손안에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죽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지 반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의 모든 운명과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튼튼히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조그만 상황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며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